네, 8월 13일 우리 수요 예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7 인생 문제 중 5 사단의 망대라는 제목입니다. 17가지를 쭉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가지 사단의 망대 그거 다시 확인하고 같이 응답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그동안에 확인했던 것들이죠. 뭡니까? 사단의 함정, 그죠? 그 다음에 틀, 올무 이겁니다.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그렇겠죠.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는 귀신들이 단체 네피림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네가 신이다.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되라. 네 속에 왕이 있다. 네 속에 다른 색이 있다. 이러면서 나 중심으로 계속 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 결국 네피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하면 귀신 들려버립니다. 복음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귀신 들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네피림.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 네피림 병입니다. 이걸 우리가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나 중심을 뛰어넘어 이제는 육신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이거면 다 되는 것처럼, 이거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겠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인생 문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죠.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노력이 나쁜 건 아니겠습니까? 기본이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에다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착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겠죠. 바벨. 흩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성공 중심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얄팍한 사람, 막 전략적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영적 상태,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계산적이고, 그렇죠. 남을 죽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성공 중심으로 나가다가 결국 한계오고 무너진다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이런 게. 그러니까는 연예인들 가운데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뒤처지니까.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은, 남들보다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TV에 사라지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남의 시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함정에 딱 빠져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또 뭡니까? 틀. 문제 생기면 어디 갑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어디 갑니까? 완전히
무속에 자기 인생을 확인하잖아요. 뭡니까? 점술. 16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 나옵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무당이 뭡니까? 어떻게 점을 칩니까? 귀신 들려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처럼 알아맞히고 귀신처럼 응답도 주고 귀신처럼 잘 되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완전히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칩니다. 안 하면 고난을 준다니까요. 그렇게도 버티면은 자기 주위 사람을 칩니다. 자식을 치거나 남편을 치거나 그 주위 사람의 사업을 치거나 이래가지고 쫄딱 망하도록 다시 사단 앞에 무릎을 딱 꿇도록 다시 귀신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한다 아닙니까? 그렇겠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결국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거기에 다 잡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잡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까? 잘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응답도 온다니까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싹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올무를 가지고 옥죄는 겁니다. 뭐랍니까? 태어나자마자 운명 속에 어쩔 수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랬으니까. 또 뭡니까? 문제 생기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상태가 그래요. 운명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과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겁니다. 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러면서 육신 문제 오잖아요. 또 뭡니까? 내세 문제 옵니다.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거죠. 여기에 딱 묶여있다 하니까 함정틀 오물 가지고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신자들도 여기에 빠지도록 잠깐 복음 놓치면 여기에 영향을 받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누려야 될 응답이죠. 어떤 거? 사단의 망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뭐라고요? 사단이 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다. 43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 없이 비우고 자꾸 종교는 비우잖아요. 청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또 뭔가 수리하는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랍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다가 집을 자꾸 짓는 겁니다. 집을 망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계속 틀린 것. 그렇죠? 또 틀리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아. 방향이 안 맞아. 틀린 것들 계속. 두 번째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쉽게 말하면 요새죠. 이것도 무너뜨린다 이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반대하는 이론이 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 세상적인 이론들, 그렇죠. 유실론, 또 무실론, 그렇죠. 이 속에서 나와지는 거, 뭐 좋은 철학들, 사상들, 그렇죠. 뭐 자유주의,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 또 뭡니까? 모든 생각, 좋은 책, 좋은 어떤 글귀를 읽어가지고 생각,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닌데 복음하고 반대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물건이다. 이거잖아요. 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인간은 뭐 개 돼지처럼 죽여도 돼요. 이러니까 마음껏 죽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뭐 난징 대학살 며칠 만에 중국인 30만 명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일본인 장수들이 100명 죽이는 건 내기 시합한 거죠. 이 정도로 막 무차별 죽입니다. 땅 파가지고 목만 내놓고 그 외에 막 차가 지나가게 만드는지, 임신한 사람 죽인다든지, 하여튼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죽일까요? 사상입니다. 사상. 이게요, 사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고 그냥 물건 중에 하나다. 소, 돼지, 개 이런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거야. 실험해도 되는 거야. 일본 사람만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인간은 얼만큼 악해질 수 있습니까? 가장 악해질 만큼 인간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얼만큼 착해질 수 있습니까? 가장 착할 만큼 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 어떤 생각. 여러분, 그 나라에 그 신론이 있죠. 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집니다. 인도에 가면 소를 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신이 소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는 소도 신이라. 그냥.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예수. 그분 외에는 뭡니까? 잡신들이다, 귀신들이다. 요 사상. 틀린 요새를 다 만들어 견고하게 하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뭐라 나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완전히 종된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문화에 복종합니다. 세상 흐름에 복종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해라. 불신자들이 뭐합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자잖아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 문화랍니다.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옥죄는 거죠. 그렇게 왔다 하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뭡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 그렇겠죠. 이 세상의 신 뭡니까? 사단 귀신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대문자고 소문자입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잡신을 말하는 잡신들. 귀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뭐냐? 소문자 지어되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 세상 신. 이게 지금 종교의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의 배경이잖아요.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에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 만들어 놓고 완전히 거기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가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뭐라고요?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렇겠죠?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합니다. 즉 뭡니까? 이게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희한하냐면 이게 보니까 어떤 일이냐?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틀린 말, 그렇죠? 또 현혹되는 말 가지고 또 뭐 교회 안에서 좋은 겁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면 누가요? 바울이 말하기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 받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괜찮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아니냐? 즉 교회 안에 복음 말고 강조하는 모든 것들, 그 강조하는 것들은 틀린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교회 안에 즉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복음을 더 강조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걸 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말고는 중요한 거 없다. 또 구원받게 하는 전도 말고는 급한 거 없다. 나머지는 뭐냐?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안 맞게 돼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맞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바르게 하자.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원리 원칙대로 하자.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근데 그게 복음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더 방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더 강조하는 광명의 천사. 그렇겠죠? 기억이 되면 특히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더 기억해야 되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사단의 망대에 알아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24절.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겠죠. 성령 충만을 따라서 움직여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의 일, 즉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육신적인 일로 무너지게 하거든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랬습니다. 그렇겠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24절에 나왔습니다. 뭐라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았다. 이게 이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하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18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죠. 현장을 제대로 알고 이것들이 무너지도록 그렇죠? 이것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망대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망대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집중할 거 여기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증인의 삶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과 축복이죠. 새 힘을 얻는 기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문제와 버릴 것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미 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